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늘 본문 어디선가 많이 봤던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번역된 단어 몇 개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어제의 말씀 미가서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하여 미가는 비판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도 이사야 1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의 축소판이다, 이사야의 요약본이다 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정확히 따지면 이사야가 좀 먼저 등장했습니다. 나이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활동했던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였어요.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때때로 비판하기도 하고 민족의 위기 앞에 왕과 함께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졌던 모레셋이라는 시골의 출신입니다. 서민들을 위하여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둘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제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 살펴볼 5장에서 미가는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구절이 거의 똑같은 이유는 아마도 미가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먼저 접했고 그것을 인용하여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 왕궁 선지자답게 분량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도 장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현실의 문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서민들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어려운 말씀들, 심판의 그 어려운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5절까지 만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로 8절까지 흩어졌던 자들, 쫓겨났던 자들, 몸이 상했던 자들, 그들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9절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에 거기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의 시온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방 백성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최후 승리를 예언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꿈꾸는 삶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꿈꾸는 삶입니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앞선 3장에서 지도자들을 한껏 꾸짖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한껏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물들게 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세워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의 글에서 계속 알려주는 것과 같이 심판의 날은 곧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비록 그들이 흩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평화의 나라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2절 이하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마지막 날 그때에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저 산에 오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곧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무기로 썼던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전쟁의 무기들을 다 농사의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들이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고 훈련받을 필요도 없고 전쟁을 치를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를 갖게 되고 그곳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먹을 것 없는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각자 모든 사람의 집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들의 신의 이름을 의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그런 말인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권력자들의 횡포와 거짓, 또 우상숭배 때문에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을 꿈꾸기를 소망하며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까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것이고 전쟁이 그칠 것이고 먹을 것 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오게 될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이 의지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가 오게 될 것이니까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을 가지고 살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날을 우리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의 묵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그 삶이 혼란과 방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됩니다.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를 다시금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더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 중에라도 소망을 품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앞선 2장에서도, 미가서 2장에서도 하나님은 흩어졌던 자들을, 남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들을 다 모으시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을 저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자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멀리 쫓겨갔던 자들, 그들을 오히려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자들 중에, 남은 자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강건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저는 자들, 발을 저는 자들, 그들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신앙을 지키느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라 재앙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리를 다쳐서 장애와 불구를 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우대하시겠다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리 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저들의 몸과 마음에 그 상처난 것들을 참된 회복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쫓겨난 자들,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읽었던 스바냐의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 쫓겨갈 때에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온 세상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칭찬과 명성을 얻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육신이 상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평생 주의 전에서 헌신하며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상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 그 사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 다리 저는 것, 멀리 쫓겨간 것,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아파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해산하는 날에 여인의 고통과 또 같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그들에게 왕이 없어졌습니다. 왕도 사로잡혀 갔죠. 다른 고위 관료들도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 하죠.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들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바벨론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 미가 선지자 말합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예루살렘을 떠나면 바벨론에는,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들이 질비한 땅이고 음란과 쾌락이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땅에 너희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먼 곳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스올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죽음의 자리에, 저 지옥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마땅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너희가 여러 백성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말씀이 이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게 하시사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육신의 아픔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얻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진정한 남은 자로 강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허락하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와 여러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